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거든 그에게 힘을 쥐어 줘봐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이 없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점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막시밀리앙 로베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원래 변호사였는데 늘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사건들을 도맡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실제로 혁명이 이제 프랑스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그 정치계에 입문해서도 그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뇌물들은 전부 거절했고요. 끝까지 허름한 하숙집에 머물면서 하숙방에 머물면서 정치인 활동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했죠. 너무 청렴하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특히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이제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열심히 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지지를 받아서 권력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혁명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사람의 결정대로 이제 정치계가 이제 움직이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시작한 정치 방식이 뭐였냐면요. 공포 정치였어요. 혁명을 그동안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재판이나 변호 없이 즉각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두대에 줄을 지어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권력이 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권력이 그를 바꾸어 놓은 걸까요?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가 진짜 원하던 것, 그 사람이 진짜 내면에 품고 있던 것이 힘이 있는 순간에 정말로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냥 혁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혁명에 몰두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그 자체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없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명확한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혁명의 완성과 혁명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그냥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하게 된 것뿐인 거죠. 실제로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이야기죠. 아무리 평소에 착해 보이던 사람도 조금만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나면 남을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기도 하고요. 또 통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 앞에서는 거침없이 갑질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힘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그런 양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중대한 것들이 어떤 힘이 맡겨졌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그려지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근데 예수님이 3절에 아버지가 모든 걸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대충 읽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선포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지금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이보다 커다란 힘이 한 사람 손에 맡겨진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과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기에 써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힘과 권력이 가장 제대로 주어졌을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그 마지막 저녁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길바닥은 전부 흙바닥이었던 아주 지저분한 흙바닥을 샌들만 신은 채로 이제 한참을 걷다가 이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흙과 먼지들이 발에 묻어 있었겠죠.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주인의 종들이 당연히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집에는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이제부터 좀 해볼게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그림과는 다르게 상은 매우 낮았고요. 낮은 상이 펼쳐져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채로 서로의 발을 그 꼬질꼬질한 발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살짝 누운 채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는 대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누가 오른팔을 할 것이며 왼팔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발을 씻긴다, 뭐 발을 씻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 씻는다라고 하는 거는 발을 누군가에게 또 씻겨준다는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랍비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현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고발해요. 내 아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가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아들이 회당에 갈 때마다 저는 내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절대로 발을 내밀지 않고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을 도무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뭐 허락하지 않은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발 씻는 일은 어머니가 하실 일이 못 되는 거였으니까. 종들 중에서도 히브리 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들한테는 이거를 아예 시키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현자들은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그래도 들어주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판결을 결국 내리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기 위해서 심지어 판결까지 받아야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게 바로 발 씻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발 씻기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도무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졌다. 모든 권한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분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예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겉옷을 내려놓으신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다. 이어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자, 그럼 성경의 이 묘사가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시제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굳게 뭔가 결심을 했다거나 혹은 머뭇거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뭐 다 세팅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마치 당연하듯이 물 흐르듯이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나 하던 이 일을 그분은 마치 늘 하던 것인 것 마냥 그냥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해준 것인지 너희는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부르지 옳은 말이다. 나는 정말 그러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했던 이 행동과 그분이 하자마자 한 말을 잘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방금 본 세족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종처럼 흉내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동안 조금도 주님이시기를 멈춰본 적이 없고, 조금도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멈춰본 적이 없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멈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리고 감지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잠깐 권한을 내려놓은 거구나 하는 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 빚을 진 것이란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대한 개념과 사용 방식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힘의 사용 방식과는 너무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힘과 권력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힘에 대한 개념 하나는 힘이 없으면 밟힐 수밖에 없다. 힘이 없는 자는 호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 그 모임에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가 이제 앞에 놓여 있으니까 집게와 가위를 그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쪽에 갖다 놓고 집게와 가위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집게와 가위를 한번 들기 했더니 다음부터는 모임을 가면 보통 내 앞자리에 집게와 가위가 올려져 있어요. 또 싸울 때마다 뭔가 의견 다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항상 먼저 사과를 합니다. 말을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어느새 사과는 늘 그 사람만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상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 받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또 사과하겠지. 사과 받기만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담당이 돼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굳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들에 힘들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 굳은 일에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늘 그 일은 또 그 사람 일이 되죠. 처음에는 고맙다고 해요. 고맙다고 하는데 나중에 2번째, 한 3번째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낮은 자리로 가고 힘없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런 현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감지합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힘을 포기하고 한 칸 내가 내려가 가지고 섬기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그 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고정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는 인간이 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 생겨요.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또 내가 해야 돼? 왜 또 나지? 다른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힘은 사용됩니다.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죠. 힘이 있을수록.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거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좀 모자라고 권한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부탁을 할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부탁해야 되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돈으로 해결하고 내 실력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냥 충분하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홀로 단단하고 싶습니다. 왜요? 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받는 자리는 좀 못난 자리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 주는 사람은 늘 위에 있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처드 세넷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연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마, 연인 사이에 난 너에게 짐이 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는 연인이 있다면 당장 이별을 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 상대에게 짐을 조금도 맡기지 않겠다는 거는 결국 삶을 조금도 나누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으면 너 잘 지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걱정할까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수술 날짜까지 숨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라고도 얘기하지만 서로에게 발을 내밀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세 번째 또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요. 힘은 결국 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왜 필요하냐?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보통 이겁니다. 어느 직장 다니세요? 직급이 뭔가요? 어디 사세요? 관심은 결국 얼마나 올라갔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아닌가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을 늘 티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티를 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이런저런 거를 타야 되고 이런저런 옷을 입어야 되고 굳은 일에는 좀 손을 떼고 힘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전혀 티를 만약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을 가진 채로 티를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고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말이 들려요. 너 그러다 손해봐. 너 너무 착하잖아. 너 만만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올라간 만큼 점수를 주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에서 수건을 들고 발을 씻어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겉보기에 패배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세 가지 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은 결국 오롯이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을 원하는 건 결국 내 겁니다.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결국 힘입니다. 그래서 힘은 늘 그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힘 얘기를 하니까 뭐 마치 본인들은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힘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진 힘이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직장에 있는 그 직급의 위치에 따라서 생겨나는 힘이 존재하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 선배로서든 혹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지위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힘의 방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힘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도 우리가 이 개념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분의 힘이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져요. 말로는 표현 안 해도 그렇지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도 언제나 그분 자체만을 위한 힘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힘은 언제나 나만을 위한 힘이거든요. 그분의 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센 분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엉뚱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눈치 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가 보여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요. 혼날 것 같아. 나를 막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드립니다. 기도도요. 눈치 때문에 합니다. 눈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든 예배든 그분과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억지 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헌신이나 봉사 역시도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보험 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봉사 왜 하냐? 보험 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힘을 그렇게 쓰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에 내가 그래서 조금 모자란 생각이 들고 그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면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또 사로잡힙니다. 아, 하나님도 계속 인내하지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인내심이 혹시 바닥나신 건 아닐까? 인내심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봐서 알거든요. 인내하다가 인내심이 끝나는 순간 일어나는 그 폭발. 세상에서 배운 게 많으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 발은 영원히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에 대해서 그분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과연 힘은 무엇을 위해 주어지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일단 예수님은 이 힘이 스스로 얻어내거나 내가 취득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대요. 그분은 이 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왜 모든 것을, 힘과 권력을 그분에게 맡기셨을까요? 본인의 힘인데 왜 아들에게 맡겼을까요? 대체 뭘 하기를 원해서 맡겼느냐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3장 전체 제목처럼 이 1절이 달려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줄곧 사랑해 오셨고 이제 끝까지 남김없이 사랑하셨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힘, 이 모든 권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줄곧 사랑해 온 것처럼 끝까지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 힘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힘은, 권력은 오직 사랑을 위해 주어지고 맡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랑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렇게 종처럼 낮아지는 방식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높은 자리에서 넉넉하게 좀 돈을 막 뿌려주고 힘도 좀 뿌려주고 막 베풀어주는 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 왜 하필 종의 모양으로 끝까지 남김없이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서는 방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는 방식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떻게 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세히 뜯어보면요, 언제나 낮은 자리, 힘없는 자리에 있는 이들의 수고와 발버둥 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위를 떠받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고요, 백성은 세금을 바치고 병사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실상 피라미드 체제의 방식 그 자체였죠. 피라미드예요. 아래에 있는 힘없는 다수가 위를 떠받쳐줍니다. 위를 이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떠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들은요, 가장 편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져요. 아래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모두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수고하면서 걱정은 위에 사람은 걱정합니다.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아니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계급 자체가 명확하게 줄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자리, 더 위로 올라가고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 있어요. 왜?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내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분이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서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서 있는 나라예요.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선포가 그런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는 힘 없는 다수의 수고스러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그 왕의 압도적인 수고 위에 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분이 가장 어려운 일에 투입되시고 그분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 덕분에 모두가 살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나라는 스스로가 힘을 취득해낼 수 없거든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권한과 에너지와 힘을 얻어낼 수 있거나 혹은 그런 백성이 될 자격을 얻어내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해요. 왜요? 모두가 심각한 반역자들의 죄인이거든요. 결국 자격 없는 백성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 길은 그 안에 살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씻겨서 그 더러운 존재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자격과 능력을 그들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오직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는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더러운 모든 이들을 단두대 위에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깨끗한 그 나라를 위해서 더러운 자들을 본인이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서 씻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단다. 여기서 나눌 몫이 없다는 건요, 함께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받아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너와 함께 누릴 수는 없단다. 이 나라는 왕의 사랑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거든. 왕이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는 나라거든. 그렇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이 힘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분 역시도 그 힘을 사용해서 결국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나도 단지 그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주는 힘과 권력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한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 힘과 권한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중대한 이유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이유로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내게 주어졌든.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주어진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받은 힘들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쓸지도 몰라요. 사랑으로 타인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기에는 아마 힘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요. 이게 힘이 아까워요. 타인에게 이걸 어떻게 써? 왜요? 힘은 내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호구처럼 밟힌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힘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얻어내거나 나의 행동 양식으로 취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손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그냥 맡겨지는 것으로만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예수께 발씻김을 받은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좀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힘을 나눠줘봐라. 그에게 힘을 줘봐라. 이 말을 조금 바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우리는 보통 자신이 권력자라거나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가진 자리들이 꽤 많아요. 집에 갔더니 내 눈치를 보는 애가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내 기분을 살피는 후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하 직원이나 어떤 관계, 뭐 며느리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대등하게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확실한 건 내가 어떻게 하든 상대는 자기 말 다 못하고 살짝 쭈그러든 채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점이 내가 힘을 쥐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의 나, 후배 앞에서의 나, 아무 힘없는 약자 앞에서의 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 소비자로서 그게 진짜 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자꾸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러네.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되네. 아닙니다. 뒤집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덧입으라고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세상 나라에서의 내 모습은 부인하고 지워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나 자신을 긍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일어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처럼 약한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나의 진짜 모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거예요. 그 모습이 나다.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이 사랑을 위해 맡겨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로서 나는 이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처럼 힘을 쓰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처럼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부모의 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분은 그 집의 날씨가 돼요. 부모의 말은 그 집의 법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힘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의 힘이 사랑으로 사용되는 가장 큰 모양은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너그러움입니다. 그게 제일 큰 힘입니다. 힘이 사용돼야 될 방식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차원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녀를 억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몫을 해낼 때까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힘으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너그러움 안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스스로 다양하게 애써 보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더라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부모가 가진 힘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부모의 힘이 증명되는 자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내 힘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져주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자녀의 뜻과 이해가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힘을 똑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하신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빠 잘못이야.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이 가능해야 근데 자녀가 억울함으로 눌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부모가 사용해야 될 힘의 방식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힘의 작동 방식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직장 상사의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젊은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부하 직원의 성과를 막 가로채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부하 직원의 성과를 더 높이 치켜 세워줄 수도 있는 거겠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의 힘으로 내 나이 그거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주제넘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젊은이들을 평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음과 가능성을 축복하라고 주어진 거겠죠. 그게 사랑으로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교회 직분은 또 어때요? 원래 교회에서 오래 섬기고 직분까지 받은 이들은 항상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래 다니면 발언권도 더 생기고요. 결정권도 더 생기고요. 공동체 전체 공기를 정하는 힘도 생깁니다. 원래 그래요. 어떤 교회에 그 장로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배당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권사님 한 분이 세 가족이 왔을 때 짓는 표정, 그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턱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생겨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힘이 생길 순간이 와요. 그럼 자꾸 나는 힘이 없지 착각하지 마시고요. 힘 있어요. 뭐라도 그거를 사용해서 사랑의 수고를 더 하는 겁니다. 더 먼저 인사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더 불편한 일에 헌신하는 거죠. 물론 이거 억지로 하는 일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바울이 교회가 돌봐줘야 될 여인의 조건을 나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아온 삶이 선한 일로 증거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길러냈고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였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와주었고 그렇게 온갖 선한 일에 자기를 내주며 살아온 사람 말입니다. 아멘. 자, 나열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써있는 이 모든 내용이 힘을 사랑으로 잘 사용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대단한 자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상대를 더 축혀 세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내 발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또 결정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발을 그냥 이렇게 내밀어 보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우리가 씻어줄 때 우리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고 세상 안에서도 올바르게 내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일단은 이 안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그대로 살아낸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란다. 아멘.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밟힐까 봐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신세질까 봐 염려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가 가르쳐 주신 새로운 힘의 작동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찬양.